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여호와 살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은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품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브리스기라는 말은 그 브리스가의 애칭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가라고도 하고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 요즘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중심에 유비쿼터스가 있는 거예요. 유비쿼터스는 뭐냐면 이 손안에 든 정보, 이 핸드폰에 모든 정보가 다 있는 겁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부분이 신기할 정도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 미래학자들까지도 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말이야, 세상이. 그러나 헤아릴 것이 없어요.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면 됩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거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아테네라고 하죠. 그 아테네에서 그 철학의 도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맨날 뭐 탁상 공론하고 철학 뭐 논하고 이게 복음인 전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린도 쪽으로 이제 오게 돼요.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분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본 거죠. 그래서 브리스가는 로마의 명문가의 딸이에요. 그리고 아굴라는 유대인인데 이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성교 신학적으로 보면은 주님 안에서는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복음의 대상자로 모든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는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그 로마의 명문가의 따님하고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로마에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막 확장을 시키고 하니까 뭐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그 당시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추방령을 내렸어요. 유대인들은 로마에 살면 안 된다. 다른 지역으로 다 빨리 다 가라. 이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어쩔 수 없이 고린도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분은 천막을 제작하는 일종의 건축업자예요. 근데 그 사도 바울 선생님도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 쪽으로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데 이분도 유대인들은 토라 율법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고 직업 교육을 받아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기술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천막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건축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업이 같은 거야. 직업이 같은 거죠. 어쨌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에서 고린도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만나니까 정확한 복음에 대한 교육을 거기서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복음에 대해서 미리 그 신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일에는 건축업 일을 하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상대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 18개월이 지난 뒤에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돼요. 그래서 에베소로 가는 겁니다. 에베소에 가서 이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6절에도 보면은 재미난 게 이 브리스가와 그 아굴라가 성경 지식이 많이 좋아졌어요. 여기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이분도 사실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정통하고 구약의 말씀을 잘 아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도 알고 복음에 대해서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한 세례만 알지 성령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그 아굴라가 이 아볼로 선생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오시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정확하게 이렇게 풀어서 가르쳐 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누구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아볼로 목사님이라 할 수가 있죠. 이분이 열심으로 성령 받아서 훌륭한 사역자가 됨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분은 어떻게 보면 전문인 선교사님이죠. 얼마든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개혁신학과 개혁신앙,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우리 교회 교우들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 사도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다가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물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성령을 받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행동으로 옮길 때 성령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이 운행할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면 거기 성령 임재할 줄 믿습니다. 선교지에도 성령께서 운행할 줄 믿습니다. 농어촌에서 설교하시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분이 에베소에 있다가 다시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 역할을 하면서 이제 물론 이제 이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재물 얻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있는 거기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장소에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가르치고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도행전 18장,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디모데후서 4장, 사도 바울 선생님도 직접 거기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너무 귀한 분이다. 이분들에게 문안 인사를 꼭 해야지 된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본문에서도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을 감사해야지 된다. 지금 이런 분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왔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동역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이 선교 단체 같은 데서도 항상 헌신 예배 드릴 때는 항상 목사님들이 브리스기라와 아굴라를 귀한 분으로 이렇게 모범적 선교하는 분으로 소개하고 많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런 걸 성경을 기록해 놓지 않았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고마움을 가지고 읽으면 더 은혜가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이 성경 66권을 그냥 그대로 믿고 신본주의, 보통 이제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그런 세계관을 표방하는 데가 노잔회라고 해요. 노잔회 하면은 170개국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선교, 앞으로 교회, 앞으로 믿음 안에서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걸 논하는데, 이제 21세기의 선교 방향은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게 노잔 회의에서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참 동의하고, 우리 모든 한국에 있는 교우들도 다 거기에 목사님들도 다 거기에 동의하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전문의 사역을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각 신학대학교마다 비즈니스 에듀 미션에 대한 연구를 하고 가르치는 학교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혁신학자 마르틴 루터, 또 칼뱅, 존 낙스, 아브라함 카이퍼, 구룬투비, 존 웨슬레, 그리고 모라벤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 모라벤 교도 교회를 세운 진센도로프 이 백작인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전문의 선교 장로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얼마든지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면서 은혜 충만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무엇보다도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마태 자신도 유대인이지만은, 마태복음은, 이 세리 마태는 대체적으로 유대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 복음을 전할 때도 여기저기 가지 말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여기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나중에 28장을 보게 되면 보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 영역이에요. 안에 계신 곳이 없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요즘 교육이 말이에요. 많은 교육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까 말이야 지금. 교육 경쟁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지 몰라요. 앞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라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이후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는 한, 얼마든지 그런 악한 어떤 것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너끈히 극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물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그 동역자들을 다 성령 받게 해가지고 많은 동역자들이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연합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전 세계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안 되죠. 이젠 자국의 나라도 중요하지만 모든 나라,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전 인류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전 인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전 인류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을 받게 도와 주옵소서. 그건 한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선교사님들도 많으시고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러나 이제 유럽에 있는 교회, 아시아에 있는 교회, 또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모든 저 세계나 알래스카에 있는 그런 데까지 교회들이 전부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흑암의 권세가 불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런 분들이 너무 필요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분은 순교하기 전까지 그저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모든 게 만족하다, 족하다.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 날마다 삶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가?
이게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만세전에 딱 선택을 하신 게 뭐냐면 이방의 사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분은 부인이 로마 분이고 남편이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뭉치게 한 거는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한평생 살면서 요즘 많은 교우들 중에서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전문가 과정이죠. 전문의 선교사 과정, 또 기독 CEO 그 과정이 있는데, 거기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나머지 여생을 연세 드시고 하신 분들은 나머지 여생을 뭐 돈도 벌고 또 돈도 그만큼 많이 번 분들, 어떤 분들은 공무원 생활하면서 은퇴하셨어요. 연금도 나오고 이제 내가 나머지 여생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전문인 사역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우리가 전문인 선교 대상을 WCPM에서 매년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상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의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건축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이렇게 여기 브리스길라나 아굴라처럼 이런 분들이 계세요.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자손들이 또 전문인 사역을 하고, 이번에도 농어촌에서 이렇게 농촌을 개발하고 막 이런 일을 하면서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 남편 되는 분이 공부하니까 부인 되는 분이 공부하고, 이거를 자녀들까지도 전문인 선교사로 이 공부를 해가지고 사역을 하게끔 해야 되겠구나. 이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정말 여러분들 칼빈 선생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받게끔 선택하셨다, 애정설이잖아요. 그리고 소명설이 있어요. 소명설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이유는 열심히 일해서, 마침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소명을 받았을 때에 가나안까지 점령하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집안도 아무런 뭐 이상이 없고 편안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 난 천당만 가면 돼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상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전문인 사역이에요. 삶 속에 들어가서 뭔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표현하고 할 때 하나님의 복과 땅의 복을 넘치도록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빈 선생님이 한 그런 세계관이 스위스를 완전히 물론 완전하지 못하죠. 모든 개혁자라고 할지라도 완전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어떤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걸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여러분들 다투는 거를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은,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은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거든요. 정말 그런 악한 영의 세력은 세상에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아테네 가가지고 철학 논쟁해가지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지 않았어요. 강력한 복음의 역사야. 강력하게 성령을 받아야지만 예수가 구세주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 브리스길라나 아굴라 같은 이런 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 브리스길라나 아굴라 이분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든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고통하시고 내주하시는 정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